20년 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200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주인공 그 청년 이름이 초원이었는데 이 영화에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라는 대사였어요. 이 영화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년 초원이의 이야기입니다. 초원이는 일상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만큼은 누구보다도 즐겁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초원이의 한계를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 한계를 넘어서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회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며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감동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무너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무너지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건강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영적인 침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식어짐,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 교회의 본질이 희미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지만 뭐가 문제예요?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성벽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시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전과 회복의 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3일이 지난 후, 며칠이요? 3일이 지난 후 깊은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보러 나갑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밤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무너진 곳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성문은 불타 있었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아멘. 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의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그냥 예루살렘이 어렵더라라는 그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 다니며 무너진 현실을 보았습니다. 직시라는 말이 뭐예요?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오랫동안 무너진 성벽 옆에 살았지만 그 현실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뎌져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상처를 덮어두면 보이는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계속 상처가 골마가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를 외면하게 되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는 어떤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대화가 단절된 가족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신뢰가 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예배의 열정, 섬김의 열정이 식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신앙에는 어떤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기도가 멈추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죠. 뭐예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치료가 가능하지요.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환자가 아무리 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도 검사를 통해 숨겨진 병을 찾고 드러내야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지금 내 삶에 무너져 내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드러낼 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교회는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예요.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직시하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돌아본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때요?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내린 상태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전이란 단순한 계획이 아니에요.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그림입니다. 미래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은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 내일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선한 손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능력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한 자만이 이 비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사람의 전략이나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전은 내 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일어나 건축하자. 지금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일어나 우리가 이 성벽을, 이 성문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비전은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힘을 내어 보람 있는 일,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대의 빛은 밤이 깊을수록 더욱더 밝아 보이죠. 하나님의 비전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둡고 무너질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교회는 현실만 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도전하는 교회는 지금만 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비전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외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대와 조롱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재건을 시작하자 곧바로 뭐가 시작된다고요? 반대가 시작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비전이면 반대가 없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롱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히 뭐가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누가 반대해요? 사탄이 반대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오늘 발걸음을 옮길 때 사탄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조롱한다면 그 길이 맞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아무런 반대가 없어. 그럼 약간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사단이 일을 안 하잖아요. 사단이 일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지도자들인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들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려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야, 너희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간단한 일이 아니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만드는 것, 야, 너희 택도 없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배반하려는 것이냐? 야,
왕이 너한테 이거 시켰어? 이거 왕이 이거 저기 인정한 거 아니야?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비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뭘 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왕이 돼보진 않았지만, 옛날 왕 술을 좋아했겠죠. 아무 술이나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좋아할 만한 술을 만들어서 그 왕한테 술을 옆에서 드리는 그 역할을 아무에게나 시켰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거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해요? 지금 내 백성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져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왕이 물은 거예요. 느헤미야야,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왕에게 알렸어요. 그냥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해줬다니까요.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짓는데 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도비야 산발랏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낙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예배 드리면 뭐해? 기도 드리면 뭐해? 봉사하면 뭐해? 낙심시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일을 형통하게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끝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무런 권리도 목도 명예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원하지 않다면 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는 언제나 조롱과 방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 방해가 있을 때, 조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51절 말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 이 길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조롱 가운데서도 반대 가운데서도 비아냥거림 가운데서도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사람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눈앞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실 형통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형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전 삶은 늘 형통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에요. 2005년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 이 허리케인을 통해 도시와 마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어요. 수많은 주택이 파괴되고 그중에 교회 건물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뉴올리언스에 있던 한 작은 교회는 예배당이 물에 잠겨가지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성도들은 낙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러나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은 맨손으로 진흙을 퍼내고 의자를 닦고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역에 있던 교인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예배당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너진 건물만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공동체의 사랑이 더 단단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새로워졌고 교회는 이전보다 더 힘있게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무너진 곳에서 그대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